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흩어져 있었던 우리 신은의 모든 권속들, 주의 성도들 한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총합이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 일상의 삶에 나와서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삶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총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전제 위에서 탁월성이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 인생을 탁월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습관이 있고요.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독특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들이 우리 인생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고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아마도 이런 경고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습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 저자 전옥표 씨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또 경영자로서 역동의 현장만을 따라다니며 현업의 전쟁터에서 승리를 일꾼 명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 서론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케팅 수장으로서 또 유통사령관으로서 기업의 경영자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휘해 오면서 일도 인생도 비즈니스도 결국 습관이 좌우한다. 결국 습관이 결정한다. 라는 사실을 절감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등도 해본 사람이 하고요. 이기는 것도 이기는 습관을 들은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조직이 가져야 할 22가지의 습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책 내용을 다 이야기할 생각은 없고요. 저는 이 이기는 습관의 저자 전옥표 씨의 말에 더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도 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거룩한 습관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역시 영적 승리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넘어지고 패배할 때가 적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이 작은 영적인 습관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고대 달리기 경기의 이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는 경주자가 승리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고대 이 달리기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관중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싼 이 증인들이 있는 이 관중석에 앉아있는 이 증인들은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이고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또 기드온, 삼손, 바락, 여러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등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지금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막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승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믿음의 신앙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 경주를 해야 될 때 이 경주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명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리스 고대 육상 경기 선수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육상 경기 선수들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림픽이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여러분이 관람하시고 시청을 하셨을 것인데요. 거기 출전하는 선수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거추장스럽게 유니폼을 입고 화려한 파티복을 입고 달리기 경주장에 들어오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주 짧은 민소매 러닝 셔츠와 그리고 중요 부위를 가리는 팬티 한 장만 입고 경기장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에 방해되는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은 경주자들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신앙의 경주자들은 이 신앙의 경주에 불필요하고 방해되는 이 무거운 것들, 그리고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룩한 습관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벗어버려야 할 첫 번째 것은 뭐냐? 그건 죄입니다. 죄와 함께 믿음의 신앙 경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얽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표현들 쓰시죠? 꼬였다. 아니, 일이 꼬였다. 인생이 꼬였다. 내 삶이 꼬였다. 하는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그 꼬이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신앙 경주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한번 죄에 빠지면요, 죄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끈질깁니다. 여러분, 파리를 잡을 때 끈끈이를 달아 놓지 않습니까? 근데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이게 날개라도 혹은 발가락이라도 하나 걸린다 싶으면은 사정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성도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죄를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쉽게 얽매이게 만드는 죄가 탐욕일 수 있고요, 교만일 수 있고, 증오, 질투, 시기, 게으름, 성적인 정욕이 될 수도 있고요, 상습적인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 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경주를 얽매이게 만드는, 꼬이게 만드는, 온전하게 경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를 끊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살펴야 돼. 사도 요한의 권면과 같이 날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의 미쁘신 은혜 속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해 나가야 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죄는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벌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만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 악인들은 꾀를 내어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올가맵니다. 그런데 그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음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어요.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우리 삶의 현장에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죄를 아주 멀리 떠나서 혈혈단신 고독하게 사막에서 동굴 속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죄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발목 붙잡히지 않고 그 죄를 벗어버리고 끊고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이 죄와 함께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무거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이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역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자꾸 무겁게 만들고 끌어내리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특별한 장소나 습관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게임과 같은 드라마 보셔야 되죠. 영화 보실 수 있어요. 게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방해를 놓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손에 밤낮 쥐어져 있는 스마트폰 얼마나 유용합니까? 얼마나 긴급합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내 삶에 계속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한 집착일 수 있어요. 나는 차는 저 차만 타야 된다. 나는 옷은 저 옷만 입어야 되겠다. 나는 음식은 저 음식만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과도한 집착들, 지나치게 바쁜 일정,
그리고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과도한 욕구. 성공, 성취,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요, 방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방법 속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댁에 분명히 이 텔레비전이 모니터가 있는 그 공간이 있고 그 라인도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 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신방을 마친 후에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텔레비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면 죄송하지만 텔레비전 사실 돈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제가 좀 물어봤는데, 목사님, 전 사실 텔레비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너무 지나쳐서 절제를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믿음의 경주를 할 자격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는 지금 2018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앙의 경주를 출발했어요. 모두가 동일한 출발 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훈련해서 이것을 거룩한 습관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룩한 습관은 인내하는 습관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1절의 마지막 하반절 쪽에 보면요,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호주 오픈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죠? 정현 선수, 그는 16강에서부터 이 발바닥 부상, 온몸의 부상으로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16강, 8강, 4강까지 그 아픈 몸을 입고 부상된 그 몸의 상태를 가지고 인내하며 끈기 있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경주에는 꼭 필요한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단거리 경주에도 인내가 중요하지만 장거리 경주에는 더 중요하죠. 테니스 저는 그렇게 오래 치는 줄 몰랐어요. 2시간 막 3시간까지 가잖아요, 한 경기.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뭐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 그랬어요. 목회자로서 경주하는 사람이 있고, 평신도로서 경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으로서 경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코스, 난 코스를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쉬운 코스를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상대적이죠. 그러나 이 경주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내라고 하는 사람. 경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인내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나라 민족의 민족성이 무엇입니까? 은근과 끈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불행히도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가장 급하고 참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빨리빨리, 이걸 가장 먼저 배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까? 열린 버튼을 눌렀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1초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뒤에 사람이 타든 말든 바로 닫힌 버튼을 누르죠. 한 번만 눌러도 되죠. 근데 저도 2-3번을 누릅니다.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자판기를 이용하시잖아요.
동전을 넣고 메뉴를 선택해요. 그럼 자동 반사적으로 벌써 이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컵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커피가 다, 그럼 램프가 조정이 되고 그리고 그때 가서 꺼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동전 넣고 버튼 누르고 벌써 커피를 받을 자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인내가 없어서, 인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것 아닙니다. 가정 예배 잘 드린다고요? 매일 기도한다고요?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모든 길이 형통하고 순적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고속 승진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는 법을 배워야 해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어요.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참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그냥 끝내고 기권하고 싶고 여기서 그냥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오르막이 나옵니다. 쥐가 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부부관계는 더 이상해지는 거죠. 자식들은 계속해서 속을 썩이고 있고요. 몸은요, 병이 들어요. 거룩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몸이 암이 와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11조 내고 감사하는데 재정적인 압박으로 이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상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끝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의 끝은, 사랑의 완성은 오래 참는 거예요. 저하고 집사람이 오래 참아서 여태까지 살고 있는 거지, 못 참았으면 어떻게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계속해서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끝이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는 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답니다. 고진감래라고 그랬어요. 고통이 다하면 기쁨과 감사, 행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서 그 인내와 참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룩한 습관의 핵심, 바로 본질은 뭐냐?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인내하자. 그리고 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m 육상 선수들이요, 한 호흡에 100m를 달린다고 합니다.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분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경주자는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 다른 곳 보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정해서 시선을 맞추고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말은 현재 진행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시선을 고정하고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고요? 믿음의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로 헬라어로 아르케곤, 개척자, 선구자, 창시자 등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길을 창시하시고 개척하신 분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일은 완성자, 요즘 말로 종결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달려갈 믿음의 길을 창조하시고 창시하시고 개척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고정하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나갈 때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개척하시고 그 길을 완성하시냐 말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런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단절되고 지옥을 경험하시면서 그 생을 마감하시면서 아무것도 입지 못하시고 다 벗겨지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죄인들의 가장 흉악한 그 형틀의 십자가형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저 사람들은 살리면서 왜 너는 너 자신은 살리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죠. 십자가를 지고 가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해요.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냐고. 그러면서 십자가 칠 수 있겠냐고.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십자가 내려놓으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십자가 지실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저 11조 드려야 돼요. 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요.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야 할 믿음의 길이기에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이 믿음의 경주 상황 속에 오는 인내할 수 없는 참지 못하는 조롱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숨 쉴 수도 없고 달려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좌로도 우로도 피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 기억하십시오. 그때 십자가를 참으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오. 그 조롱과 핍박과 환난,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조롱, 핍박, 환난 멸시에 비하면
좋아요. 여러분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공병호 씨가 지은 책인데요.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습관을 제안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별한 인생을 원한다면 특별한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증인들이 간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출발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 가시, 면류관.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것 같은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